자, 또다시 나오신 그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드디어 우리 초기 선지서 무엇 했었죠? 열왕기하 14장 이후에 잠시 멈추어 서서 아모스, 호세아, 요나서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요엘서가 전통신학 안에서는 가장 먼저 나와요. 근데 요엘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 살펴서 우리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늦은 비의 교리가 들어가 있는 요엘서 우리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뒤쪽으로 빼어서 우리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모스를 통하여서 대사회적 공의 여로보암 2세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물질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력하였던 모든 것이 편안하였던 시대, 오늘날 같은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 아모스서를 통해서 무엇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통하여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인애와 자비.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개인 각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인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인애와 자비는 똑같은 헤세드의 은혜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다라고 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서 진정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북이스라엘을 간절히 원하였던 그 시대의 선지자들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외침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죠? 선교죠. 근데 선교라는 것이 꼭 지리적인 영역에 있어서 땅끝까지 간다라는 개념. 물론 그것도 포괄되어져 있습니다. 포괄되어진 선교의 개념은 뭐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립한 우리 삶을 통한. 예, 내가 은혜 받았으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이기고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세상 속에 있는 죄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특별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기복신앙, 복의신앙이 흘러가는 물질 만능주의에 의한 성공신화가 우리들 교회 가운데 만몬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성 속에서요. 우리만큼은 결코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무엇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요? 우리 마지막에 우리 함께 배웠던 건 뭐예요? 요나서를 통하여서 정리하였던 것.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상이 바라고 오늘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 깨달아서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인애하며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 살펴본 그 박덩쿨 맞죠? 그 박덩쿨도 알긴 그 마음으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몇 명요? 14만? 40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긍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될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성공이 아닌 우리 삶의 거룩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 나라가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나서를 우리가 살피면서 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편안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적용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이사야입니다.
다음 주 이사야서 1장으로부터 6장까지 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과 6장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원과 성결에 관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오랜 전통의 입장을 따라야 돼요. 대다수의 많은 신학자들의 개념 그리고 많은 교회들의 가르침은 이사야 6장이 소명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앞서 이사야 1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일하였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에서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선지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 구원의 이중적인 참된 구원과 성결의 그 신앙의 성경적인 지지들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다음 주부터 진행될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틀 안에서 이사야서는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선지서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선지서를 잘 살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랑하기를 원하는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금 사랑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이 선지서다 생각하시면서 이사야서 우리 다음 주부터 또 깊이 살필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잠깐 또 역사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상간에 바로 이러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들이 살았던 850년에서 820여 년 정도의 시기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던 750년경, 740년경 그 시점으로 하여서 이사야를 불러서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대적 배경을 또 역사적 배경을 오늘 열왕기하 15장 그리고 역대하 창조에서 역대하 27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면서 나아갈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이에요. 통독하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 읽어오셔야 됩니다 하면서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수요 성경 통독 시간 할 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또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는 이사야 1장 한 장. 오, 감사합니다. 이사야 1장 한번 꼭 몇 번씩 읽어 오셔서 내 것을 가지시고 오시면은 더 깊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5장 우리 또 목소리로 언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어 보겠습니까? 삶 속에 그런 적 없죠? 이 수요 성경 통독 시간 그리고 내년도 되어지게 되면 이제 새벽부터 이제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여서 아침마다 우리 1년 성경 통독할 거 아침마다 이제는 새벽마다 불 밝힐 거예요. 오든 안 오든 오든 안 오든 그러므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밝히고 기도에 불을 밝히는 저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우리 또 한 목소리로 같이 통독해 봅니다. 열왕기하 15장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에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느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족과 그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의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루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상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시거나 하신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겸허해져야 됩니다. 그리 할 때에 성령님이 이야기해 주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모르는 거가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늘 내가 또 알아줘야 됩니다. 갈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브루타 하고 있죠. 하브루타. 예. 네.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르신과 뭐 이렇게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치게 하신 게 그 우시야 왕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뒤로도 이제 우시야의 왕 아들 그 다음 요담의 아들부터서는 막 이제 또 유다가 범죄하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게 치게 하시는 이유가 그 전에 무슨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시야 왕 때문에 그때 치게 하셨는가 그게 좀. 예, 그게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다. 성경에 입각한 다른 어쨌든 우리가 열왕기하 지금도 역사서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바벨론 멸망사까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금 열왕기하, 열왕기상 이런 역사서들은 언제 기록되었다라고? 이건 무슨 신신학 이렇게 현대 신학이 얘기하는 거 그런 신학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언제적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적절하더라고요. 왔잖아요. 다시 왔잖아요. 누가 왔잖아. 누가 왔어요? 바벨론 포로기를 넘어서 포로 귀환 시대 때 누가 왔어요? 에스라가 왔잖아요. 에스라에 의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재정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요시아의 때에 의하여서 다시금 율법이 찾아지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곳곳에 있지만 결국 이런 말씀들은 바로 에스라에 의하여서 나중에 뭐 다 시간이 한참 흘러가 지났니 그런 얘기 하시지 마셔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무슨 에스라 시대 때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자유주의 신학 그런 얘기하는데 전통 신학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37절은 명확하게 전통 신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서 27절에 유다 왕 아사랴 맞죠? 아사랴가 우시야죠. 우시야 왕 그때의 베가가 되어졌을 때 그때 바로 우시야의 참담한 일, 바로 역대하 26장에 기록된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일은 참담한 인생을 살아갈 우시야의 모습의 시작이지만 그 전부터 이제 이사야 1장과 연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아무렇게나 드리고 흠 없고 점 없이 드려야 할 순결한 제물을 아무 제물이라 드리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은 정확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관점을 정말 잘 붙드셔야 돼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좋으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37장 그렇게 연결하셔서 넘기시면 됩니다. 또요? 자,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 또 성경을 바라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기 누가 보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직분이 보이죠? 왕들이 보이죠. 맞죠? 왕들 너무 쉬워요. 왕들이 보이는데 북이스라엘 왕도 보이고 또 남유다의 왕도 보여요. 남유다 왕 몇 명? 2명이에요. 맞습니까? 2명이 누구죠? 아사랴라고 하는 우시야로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년이 비참해요. 이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 아들 누구요? 요담입니다. 요담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뒤에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 들어서면서요, 밀곰에게 자기 아들 주고 주다가 하나 남았다. 마지막 남았다. 그 아들이 누구였죠? 히스기야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귀한지. 그냥 히스기야만 따로 되어져서 그냥 벽 보고 기도한 사람. 근데 벽 보고 기도해서 살려놓았더니 그 살려준 뒤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유다를 완전히 멸망의 왕으로 이끈 왕.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더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역사서를 바라보게 되면요. 바로 이 속에 끝까지 잘해야 된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 교훈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지금 말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 오늘도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두 사람 나왔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요, 왕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한 왕이 54년입니다. 정확하게는 우시아가 54년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동안 몇 번이나 지금 북이스라엘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 2세에서 우리 멈추어 섰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엄청 강건해졌을 때 그 아들 누구요? 스가랴. 그 다음 살룸, 므나헴, 브가이야, 베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한 왕이 그리고 잠깐 요담왕 초기 치세 때 잠깐 요담왕이 일어섰을 그때에 바로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쿠데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 그걸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죄? 누구의 죄 때문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상기하여 보십시다. 그 죄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하였죠? 바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통하여서 세워져 나갔는데 어떻게 뚝 떼가지고 열집 하나 떼가 나갔었잖아요. 맞죠?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 가운데 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봤잖아요. 베델과 단에다가. 그것도 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옛날 출애굽기 당시에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아론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되돌아가게 만든 역사를 후퇴시켰던 것.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문제.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흐트러져 버린 첫 번째 죄. 두 번째는 뭐죠? 다시 한 번 더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것 또한 또 명확하게 오늘 이스라엘의 이 6왕이 등장하며 5번이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스가랴가 살룸에 의하여서 몇 달 만에요. 8절에 보니까 6달, 단 6달 만에 살룸에 의하여서 왕권을 쿠데타로 인하여서, 쿠데타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왕은 김씨왕조로 쭉 내려가고 이씨왕조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김씨왕조 너 필요 없어 나가 해놓고 박씨왕조가 등장하는 그거예요. 그게 바로 처음에 여로보암이 제일 처음에 잘못했던 거예요. 반드시 쿠데타로 일으킨 자 쿠데타로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였듯이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 속에서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6달 만에 살룸이 등장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9절에요.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해석해 보십시다. 뭐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회개치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회개가 능력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내 안에 죄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순간순간 무지에 의하여서
그리고 내가 선을 열심히 행하여야 하는데 그 선을 행하지 못함으로 발견되어진 그 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죠. 발견되어지고 인식되어졌을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무슨 죄라고 했죠? 갑자기 또 그렇죠. 고의로 범하는 죄, 밑죄됨. 그거는 고의로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범하는 죄들이라고 밑죄됨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그 고범죄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승리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내가 무지해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해서 범한 죄가 인식되어졌다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처음에 받았던 것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배상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는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뭐 안 했다고요? 회개치 아니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끊임없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룸은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서요? 13절에 한 달 만에요. 예,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행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비참한 역사들인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그 아들 무나임이 뭘 하고 있다고요?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살룸을 쳐버리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행했어요? 특별히 16절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 누가 한번 읽어봐 주셔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군대를 간다. 성문 안 쳤다고 일반 군사들을 죽여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아이벤 아이까지. 이 말의 의미는 살아있는 사람들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이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적군입니까? 바로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형제 자매들을 이토록 잔악이라고 저는 묘사하고 싶습니다. 잔인하게 학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참남한 되풀이되는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그 열왕기하 8장 12절 한번 찾아서 누가 읽어봐 주셔요. 엘리사가요 하나님 앞에 예언의 말씀을 받고 하사엘에게 하는 말 속에 아람 왕이나 할 법한 시리아 왕이나 할 법한 아수르 지금 이제 아수르가 아람과 아수르 그리고 저 멀리에서는 갈대아 바벨론이 지금 서서히 등장하면서 이방인들이나 할 만한 일들이죠. 맞죠? 8장 12절 누가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의 어찌하여 의심하였다 하느니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며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된 그녀를 가르이라 하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람 군대가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칠 때 적군이 와서 치던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왕이라는 자가 리더가 된 자가 자신의 백성들을 이토록 완악하게 잔악하게 자신의 형제자매를 아무렇게나 학살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회개치 아니하는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 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누굽니까? 이런 문화임 자연스럽게 죽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엄청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문화임이었지만은 이렇듯 악독한 사람들은 끝까지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요. 이것이 인생의 역설이라니까요. 그 악인이 끝까지 잘 되다가 편안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편안한 삶이었을까요? 그 죽음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잘 되고 저 나이 들어서까지 저렇게 잘 되는 저 악인은 누구입니까? 왜 이 땅에서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 속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들을 판단할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악인을 그리고 의인을 판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문화에 이러한 잔악한 행위를 하였지만
편안하게 잘 살다가 자기 배는 따뜻하다가 물론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그렇게 문하엠 불에 의하여서 불은 여기서 그 성경에 나중에 나오는 디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아수르 계수에서 이어지는 아수르도 왕조가 있죠. 디글랏 빌레셀 3세, 그다음 살마네셀 5세, 그리고 마지막 아수르를 무너뜨린 사르곤 2세 이런 왕들이 나중에 등장하게 될 때에 이 불이라는 이 사람은 그 디글랏 빌레셀 왕이라는 것 제가 처음 열왕기하 시작하면서 알려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문하임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회개치 아니하고 잔악한 자리에 있는 것이 죄인의 실상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 그가 또 행한 일이 있네요. 무슨 일을 행하였을까요? 20절에 보니까요. 바로 그렇게 앞선 디글랏 빌레셀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는데 어떻게 지금 그 돈을 모은 거예요? 20절 누가 읽어주셔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들어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저 형제 자매의 것을 강탈해 버리는 거예요.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죄들이 그냥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 회개하지 못하였던 거, 내가 질서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제일 처음 여로보암의 그 죄, 그리고 내가 여기도 하나님 있다니까요. 진리가 아닌 다른 성전을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 사은 그 죄를 범하지 않은 그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제를 잔악하게 학살하고 형제의 것들을 아무렇게나 뺏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죄인의 실상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은 1000달란트는요 오늘날의 무게 단위로 35톤이에요. 야, 35톤이면은 5톤 몇 개? 7트럭으로 그냥 가서 갖다 바치는데 그걸 누구요? 형제 자매 것을 빼앗아가지고 강탈해가지고 갖다 준 이런 못난 리더십.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회개치 아니한 죄로 인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왕조가 바뀌네. 왕이 바뀝니다. 23절에 보니 문하임의 아들 부가이아가 들어섰는데 부가이아 몇 년요? 2년. 맞죠?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요, 뒤에 등장하는 이 2년의 부가히야, 그 아들 부가이아가 2년 만에 누구에 의하여서요? 베가라는 사람에 의하여서 이게 길르앗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고려 말기 혼란하였던 고려 말기 그리고 조선 초기 이야기들을 한 번씩 역사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있죠. 고려 말기에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 신진 사대부들이 올라올 때 지방 호족 세력들이 서로 자기 것만 챙기고 있다가 고려가 왕권은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4분 5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길르앗의 베가가 나중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계산할 수는 없는데 베가는 10년이에요. 20년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근데 2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성경서에서 그 20년은 바로 그 10년은 이 누가 다스리면서요. 앞에 문하햄이 다스리고 있을 때도 길르앗은 어디라고 했죠? 요단강 동편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 땅. 예, 그 므낫세 반지파가 있던 그 므낫세 반지파 땅이 뭐라고요? 길르앗 지방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알려요. 그 길르앗 땅에서 자기가 왕과 같은 자리에 있다가 결국은 그 아들 부가이아에 의해서 왕권이 교체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베가가. 예. 보셔요. 얼마나 왕권이 약해져 있는지 성경 보셔요. 25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셔요. 그 장관 르마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왕 옆에는 누가요? 두 사람만 있는 거야. 맞죠? 호위무사 두 사람만 있고 그 사람 옆에는요. 길르앗의 용사 50명 딱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무너진 왕권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리 잘했다고 자기가 뭔가를 했다 이루어 놓고 아들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질서예요. 질서가 없어요. 왕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왕위를 찬탈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힘이 크기 때문에. 내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가보십시다. 이런 이 베가가 또다시 누구에 의하여서요? 호세아. 여러분들 이미 망조가 이제 깃들어지잖아요. 왕도 이제 다 무너뜨리고 니도 왕, 내도 왕. 베가가 조금 힘을 얻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 베가가 한 게 뭐냐면 친애굽 정책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북방에서 북이스라엘 위로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 못합니까? 유다 있죠. 한 다리 건너가기 때문에 애굽이 올라오고 싶어도 유다가 막고 있으면 못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은 베가가 잘못 선택한 친애굽 정책으로 인하여서 아수르에 의하여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9절에요. 읽어주셔요. 이스라엘 왕 베가 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왔죠. 예, 앞선 이혼후 그 위에는 위에까지 여로보암 2세때까지 그 위쪽까지 했던 그 땅도 다 허물어지고 여러분 아는 지명 보이죠? 길르앗. 원래 베가가 거주하고 있던 그 땅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도 아수르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요. 어디까지요? 갈릴리, 납달리 다 무너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풍년등화예요. 이제는. 몇 개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알던 갈릴리 다음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그 다음, 사마리아, 그 정도밖에 남지 아니한 그때에 또 틈을 타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호세아. 이게 바로 죄가 만연하는 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무너질 나라인데,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이때, 이 땅에서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백성들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왕위쟁 탈전이나 벌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게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참담하고도 처참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공동체라도 리더십이 서로 다투게 되면 누가 가장 상처를 받나요? 누가 가장 아프나요? 백성.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울어야 돼요. 다시금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결단코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아파하며 신음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난 모습 보이잖아요. 이야기하세요. 들을 거예요.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짐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기적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 백성은 죽든지 말든지 내 형제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회개치 않음으로 시작된 오늘 본문 속에 15장 본문 속에 녹아있는 북이스라엘의 왕권 교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다섯 가지 죄악, 점진적인 죄악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적용할까요? 회개치 않은 것 뭐 해야 됩니까? 죄를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관계성 속에 아프게 했다면 뭐 해야 됩니까? 배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은 철저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으면 반드시 사람 앞에 물질적인 배상, 나아가 관계의 배상,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참된 화해와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이 놀라운 회개의 참된 능력을 다시금 새롭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허물과 잘못은 감사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는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요. 반드시 확실한 배상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잔악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잔악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될 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잔인하게 죽이고 하는 일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사랑 없음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하심이 인자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요한일서 초반부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절까지. 그리고 4, 5장이 끊임없이 3장까지 죄에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냐?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4, 5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 가운데 승리하고 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 형제자매를 잔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죠? 사랑 없음이 아니라고 아니했으면 뭐라고요? 무관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자기 것 챙길 수 있어요. 하지만 무관심, 그것이 바로 내 형제 자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형제 자매가 죽어가도록 내버려두는 내 영적 잔악인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 온전한 사랑에 충만하게 젖어져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오이코스가 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오이코스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헬러. 뭐 다른 말 안 할게요. 다른 용어 많은 용어들을 오이코스에서 끄집어 올릴 수 있지만 오이코 도모스 그것은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은 혈연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도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책임져 주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이코 도모스라는 용어가 바로 그 오이코스에서 파생되면서요. 초대 교회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물질을 내어드려서 내 물질, 다른 사람의 물질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오이코스인 교회의 모형인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바라보았던 잔악함이 나에게 오늘 성경 속에 죄로 인하여서 잔악하여진 이 문화의 잔악함이 오늘 내 형제자매들을 향한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일으키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다. 책임지십시다.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서로 같이 더불어 함께해요. 나만 군대 일하게 되어져서 나만 뛰어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슈퍼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이자 그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줄 저는 믿습니다. 강탈 볼까요? 강탈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마음에 시기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 왜 이게 시기가 어디까지 가게 되면 결국 비난까지 가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로 인한 불평, 불만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기 의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시기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의를 깎아내려야 내가 들어서거든요. 내 안에 숨은 내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 비난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시기, 비난을 통한 내 형제 자매를 강탈하는 행위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무질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무질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정도 오게 되면요 죄를 그냥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요 배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무관심한 상태에서 형제가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은 잘 되는 것만 보면 시기와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의에 초롱성을 갖는 거예요. 질서도 없어요. 목회자도 안중에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철저하게 죄가 얼마만큼 작은 누룩에서 그 누룩이 점점 더 커졌던 우리 예전에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죄가 무엇입니까? 해서 누룩이라고 하였잖아요. 그 작았던 죄가 점점 커졌다라는 거. 바로 이거 오늘 15장, 열왕기하 15장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내가 힘이 좀 생기고 내가 좀 저보다 잘났다고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좀 더 아는 것이 있다라고
그 질서들 다 깨트리고 아니다라고 하게 될 때 오늘 내 모습 속에서 바로 무질서한 질서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 권위의 우상이 자기 의의 우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이기적 욕심이라고 했죠. 이 이기적 욕심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모든 것 통해서 하하하하하 다 가졌어. 백성들은 아파하고 성도들은 다 아파서 나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이 조그마한 위치, 자그마한 명예 얻게 된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죄송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붙들고 있는 인생의 끝은요. 엄밀하게 한 걸음 뒤돌아서서 바라보게 되면요. 외로움이에요. 고독인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의 반대말은요. 외로움이에요. 자기 혼자 있는 것만 같은. 하나님도 당연히 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느껴지지 아니하죠? 위치에 의하여서 높임은 받는 것 같지만 결코 마음으로 사랑해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철저한 외로움 속에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리더자들의 세상적인 모습들 그리고 오늘날의 모습들 지금도 오늘 마지막 호세아 다 빼앗기고 풍전등화의 모습 속에서 내가 친아수르 정책 펼치면 나는 살 수 있어 붙든 것 같으나 모든 거 이제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조그만 땅덩어리 남아놓고 내가 거기에 왕하겠다라고 자리 찬탈한 이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죄의 이 흐름들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성경은요 복음주의 협의회 지금도 원로 목사님이셔요. 김병혁 목사님이라고 김명혁 목사님 그분은 강변교회 원로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이 철저하게 제가 그나마 개혁주의권에서도 그나마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성화에 관하여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너희들 우리 장로교회 그냥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정되었다라고 아무렇게나 살고 성화된 삶 살지 못하면은 저 이단 구원파랑 똑같아. 박영선 목사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셔요. 죄에 민감하도록. 굉장히 존경할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김명혁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 목사님도 성경은 철저하게 죄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죄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가하며 내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도 또 말씀 속에서 내가 적용할 죄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난 무엇하면 되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 그대로 내어드려서 그 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개치 아니하고 그 죄를 내버려 두고 있다라면 우리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전받으며 우리 순결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두왕 얘기 한번 해볼까요? 두왕. 자, 아사랴가 왜 우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7절을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맞습니까? 아사랴 하고 있는데 아사랴가 좀 더 유명한 이름이기보다는 남유다 왕들을 통해서 다시금 역사를 재진술한 역대 상하에서에 의하여서 우시아라고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시아라고 알고 있는 왕인 거예요. 그리고 아사랴라고 여기 표기된 것은 아마도 성경의 학자들은 두 이름을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 역대하 26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였죠? 제사장 아사랴가 등장해요. 그 아사랴에 의하여서 우시아라는 나중에 나병까지 걸린 그 왕을 지워버리고 그 제사장을 제사장의 행적들을 끄집어 올리기 위하여서 열왕기하가 후대에 역대상하서보다 후대에 기록되면서 그 아사랴라는 이름을 대신 차용한 이런 우시아 왕은 왕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들이에요. 이런 그 역사서 안에 독특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은 전통 신앙 안에서 복음적인 신앙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늘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덜너덜한 책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고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것들은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랴, 우시야 틀렸네? 이런 왕 없었어. 진리가 아니야. 역사가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그들의 입장인 거예요. 역사비평이라는, 소위 역사비평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이 모든 것, 문서비평이라는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서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숨결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있는데 이러한 반대들이라 부딪힘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신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네이버 하나님 때문에요. 다 찾아서 물어요. 알면서도 물어요. 네이버 하나님 딱 치면은요. 다 나와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거 해석한 거 다 나와서요. 다 갖다 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내 아들, 딸들의 생각이고 내 아들, 딸들이 가진 세상 속에서 가진 하나님과 성경에 관한 입장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아들, 딸들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바르게 인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우시아가 아사랴가 바로 우시아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하였는데 일단은 그 두 왕을 먼저 좀 살피기 이전에 두 왕이 선언왕이에요. 나름 선언왕이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중첩 때는 그러니까 15장 1절로부터 7절 이제 본문 속에서 열왕기하 본문 속에서 주 본문 속에서 열왕기하 1장 7절에 우시아의 문제는 무엇이고 똑같아요. 32절로부터 38절에 있는 요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지금? 선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했는데 무엇을 못하고 있는 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4절, 15장 4절 그리고 또요 35절 맞죠? 똑같죠? 뭐를 제가 하지 못한 거예요? 산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질문해 보십시다. 산당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산당. 정유한 형제님, 산당이 무엇입니까? 건물로 지어내지 아니할까? 예, 맞아요. 그 개념도 산당 맞아요. 즉 성전이 없을 당시에 산당에서 예배 드렸더라. 그게 어디에 말씀에 있어요? 그래야 이 산당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솔로몬이 언제 등장하죠?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맞죠? 열왕기상 3장 2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셔서. 빨리 찾아주셔서 누가 열왕기상 3장 2절 읽어보셔요. 솔로몬 시대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기까지 산당의 의미. 열왕기상.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자, 이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대상은 누굽니까? 맞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이런 걸 빨리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전까지의 산당은 여호와 하나님께 한 곳에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것. 물론 광야 헤맬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막이 있었지만 성막을 옮겨놓고는 실로에 있었지만 실로에도 오기 힘들었을 때 산당 곳곳에서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곳이 산당이었기 때문에 산당이 나쁜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까? 처참한 곳입니까? 좋은 곳입니까? 정답 4번이죠? 맞죠? 예, 솔로몬 성전 짓기 전까지의 상당한 긍정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지금 이때는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북이스라엘에도 이미 범죄한 사실 베델과 단도 있었는데 뭐예요?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무질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도 주일 성수 안 해요. 주일날 저기 산바다에 가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저희들은 인터넷 교회를 표방합니다. 인터넷으로 오십시오. 된다 안 된다요?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공간도 오늘날의 현대문화에 맞춰서 가야죠. 신학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라고. 진리 앞에서는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일 성수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냥 주일날 한번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린 것 중에 1부 예배만 드리고 끝? 이건 누가 정한 겁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대형화되는 추세 속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잘 안 되니까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1부, 2부, 3부 다 나누어서 정말 초단위로 되어진 대형 교회에 따라서 왜 교회들이 일반 교회들이 다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주일날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산당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성도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 편한 대로 만들어진 신앙의 틀들, 이거는요 아무리 선한 왕이 나타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삶의 행여라도 산당이 있다라면 그 산당 제하여야 합니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세밀한 그 음성 앞에 내가 엎드리고 말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발견도 못할 분들은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산당 지어놓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미 성경 속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를 지우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 발견하였으면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잠깐 우리 그 에베네셀 때도 잠깐 다루었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산당이 있다고 이 유대의 백성들이 산당 간다고 산당에 갔다고 천국 못 갔을까요? 아주 단순화시킨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산당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왕들을 통해서 유다는 어땠다고요? 유다는 그 당시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평온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일 성수 얘기하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딱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11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교회 이 새롭게 일어서는 이머징 교회라든지 제3의 물결 운동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들이 현대 성속에 맞추어진 교회들은 그냥 주일날 안 와도 됩니다. 주일날 힘드셔요. 월요일날 그럼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직장인 교회로 전환하십시다. 자꾸 상황에 맞추어서 가려고 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주일날 정말 쉬지 못해서 지금 현재 엄밀하게 우리의 한국 사회를 살펴봤을 때 정말 쉬지를 못해서 주일날 못 오나요? 아니잖아요. 어디 뭐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저만 아는 사실입니까? 산으로 바다로 들로 다 엔터테인먼트 즐기기 위하여서 못 오시는 거 맞죠? 우리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펴봐야지 죄가 죄인지도 인정도 안 하고 못하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잔악해지고요. 무관심해지고요. 나도 모르게 강탈하는 삶 살아가고요. 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어져 가는 거에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나도 모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 시대 속에서요. 이게 빨리 말씀 속에서 영적인 원리들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라는 것은 기준에 못 미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전 세대들의 이런 그 신앙적 용어에서의 기준은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구원의 선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구원의 선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준, 주일 성수라든지 지금 교회에서 제시해 준 기준에 합당하면 이런 선한 이걸 여러 가지 도표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가장 좋은 자리라고 위치로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자리예요?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떤 자리에도 있는 거예요. 구원성 속에 있으나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 속에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선교의 자리, 하나님을 위한 구제의 자리,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또다시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자리, 이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죠. 근데 이 기준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바로 여기에서 겨우 성경이 말하듯 불같은 자리에서 겨우 천국 가는 신앙으로. 겸손이 아니에요. 난 그렇게라도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영적인 게으름을 포장하고 있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십시다. 너무 싫어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앙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중앙에 있는 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 기준 속에서 그 기준을 넘어서 신앙의 차원의 문을 열며 하나님 앞에서 구원성결 성령 침례받고 승리의 삶 살아간다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새롭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크고 놀라운 자리로 우리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다. 산당, 내 안에 숨은 산당들, 그 산당들이 다 산속 깊은 곳에 다 있어요. 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산당이라고 이름 지어놓은 거예요. 꽁꽁 숨겨놓은 내 안에 숨은 영적인 산당들, 그거 다 제하여 버릴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영혼 위에 성전 삼으시고 좌정하시고 임재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산당을 짓고 살아가는 심령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산당을 내버려 두게 되면요,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립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잔악하고 강탈하는 삶, 무질서한 삶, 거기다 이기심, 외로운 삶 살면서 그 자신의 지금 내면적인 상태는요, 그 죄의 결과는 단 하나로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적인 요소, 교만한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이 용어는요, 원죄에 의한 첫 번째 결과이자 마지막 결과예요. 이건 받아 적어줘야 돼요. 정말이에요. 원죄에 의한 첫 번째 결과도 교만이요,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어떠한 죄의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것도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무언가가 형상화된, 현상화된 그 죄를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원죄를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최초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바로 나오는 거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인데, 선악과 먹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현상학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더라고요? 뭘 범한 거예요? 원죄의 특성은.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원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탄 해가지고 히브리어 사탄이 무슨 뜻이라고 하였습니까? 명사로 사용되어지게 되면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게 동사로 사용되어지면 뭡니까? 대적하는 사람, 대항하는 사람. 그게 사탄이라는 히브리 용어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에 대적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원죄예요. 그리고 원죄의, 다시금 강조합니다. 원죄의 그로 인한 결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 아담과 하와가 행한 그 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시 지금 창세기 3장 안 찾아봐도 아시죠? 뭐 했어요? 숨었어요. 숨었어요. 원래는 뭐 할 사람인데? 원래는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올 때 숨었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숨었어요. 그럼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오실 때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나와서 어울리는 사람인데, 숨은 건 누가 판단한 겁니까? 죄 지은 사람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해요. 숨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래, 부끄러움이 뭔지 알았다? 아니에요. 그 숨겠다라고 판단해버린 것, 즉 선악의 기준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아버린 것, 그게 바로 죄라니까요. 교만한 것.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은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리고 다시금 강조합니다. 마지막 끝
끝까지도 이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죄를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것도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심령 속에서요, 이 교만함을 조심해야 돼요. 자,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15장에 보게 되면은 15장 1절로부터 7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 왕 우시야가 바로 선한 정치를 폈어요. 그리고 역대하 2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선한 정치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성공도 이룩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도 이기고 막 이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5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5장 5절은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산당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기준은 여기라고 했잖아요. 산당 때문이 아니에요. 산당은 제하지 못할 우리 안에 숨은 신앙의 틀, 엄밀하게 지금까지 강조하였던 교만이에요. 원죄의 특성이에요. 가지고 있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딱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그 교만함으로 죄들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들이 끊임없이 파생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빨리 신앙적으로 정립하셔야 돼요. 근데 왜 지금 나병을 앓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역대하 26장 16절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역대하 26장 16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구약 69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맞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왕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사에 들어가려고 해요. 세상에 많은 역사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화적으로 찾아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단군 맞죠? 단군 뒤에 붙는 이름이 뭐예요? 단군 왕검. 단군 왕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는 단군은요 왕이라는 이름이고 왕검이 왕이라는 이름인지 내가 그건 헷갈려요. 하나는 왕으로서의 이름, 하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신적인 대리자로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전부 다 세상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재정일치 사이에요. 즉 왕이 곧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역사 속에 있는데 하나님만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신은 너가 신이 아니고 누가 신이더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철저한 거예요, 여러분들. 또다시 우리에게 적용해요. 해야 돼요. 오늘도 나는 내가 왕이자, 내가 주인이자, 내가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곧 신이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그것 하나만 잊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그 중앙에 모든 거 다 누리고 살 때 그 선악과를 동산 저기 반대편에 금단의 지역이야. 저 땅끝으로 넘어가면 죽는 곳이야. 그런 곳에다가 선악과를 놔둔 곳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놔뒀어요? 동산 중앙에 그것도 어디에요? 생명나무 옆에다가 딱 놔뒀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주고 너희들은 뭐라고요? 창조물일 뿐이야. 너희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완전한 아담과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이것을 잊지 아니하는 교만에 반대된 마음인 겸손함으로 나를 내려놓음으로 내가 죽는 삶을 살게 되면 나는 항상 참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에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나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막 화를 내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는요 바로 교만에 의하여서 옆에서 아무리 죄 지었어요. 지금도 이마에 여기 나병이 났어요. 여러분들 20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당신 나갔으니까 나가세요. 지금 머리에 이마에 나병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안 나가고 있다가 결국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니까. 이게 죄의 특성이라니까.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를 이야기하는데도 아니라고 하고 끝까지 못 놓고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쳐서 이 우시아의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궁이에요.
가두어지게 되고 나중에 장사 지낼 때도 다윗의 성에서 장사 지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장태, 다른 터에 묻히우는 마지막에 역사로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교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원죄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단순함부터 내게 점점 더 누룩과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교회는, 사도의 신앙교회는 철저하게 죄의 민감함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 너머에 뭐가 항상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뭐 해주시는 분요? 은혜로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복음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통렬한 회개, 통렬한 회심만 있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뒤바뀌어 주시잖아요. 나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 회개의 넉넉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죄는 자신도 시인하게 되고요. 어떠한 죄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17절, 18절 바라보면서 은혜가 있었어요. 아사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대하 26장 17, 18절이죠. 80명 있죠. 진리의 일꾼 80명 제사장들과 함께 어디로 나아가나요? 왕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사장은요 이렇듯 죄를 끄집어 올려줘야 돼요. 잘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범죄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해야 그가 죽지 아니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막 분향단을 나아가고자 할 때 그때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목회자인 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들 간에 그리고 삶 속에 내 자녀들에게 가르침할 때 중요한 한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일단은 물 흐르듯 사시는 게 가장 좋으셔요. 근데 저도 잘 못 살아요. 워낙 성품이 그래서.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목사님이 좀 은혜와 복과 위로를 좀 많이 해주시지.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성품적으로도 이게 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나, 목회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에게 그렇고, 여러분들 삶의 처세에서도 물 흐르듯, 그냥 딱딱하게 싫은 소리 많이 하는 것보다 웃으면서 넉넉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면 가능해요. 은혜 안에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단 하나, 이것은 원칙이에요. 대원칙이에요. 죄에 의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리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다시금 말씀드리면 내 교만에 의한 내 안에 숨은 내의 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시켜 놓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상황으로 포장시켜 놓든지 모든 상황으로 포장시켜 놓든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들은 그거 다 죄죠. 맞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이 진리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아셔요. 결국은 그것이 그렇게 선포하고 이것이 진리야라고 한 것은 이미 선지자와 같이 입으로 선포했던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살피면 되잖아요. 그때 막 그 말 했는데 진리인지 아닌지 아니야. 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지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지 살피면 되잖아요. 맞죠? 맞죠? 지혜를 가지셔요. 그러나 죄에 관한 한에서는 그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라고 지금처럼 이 아사랴와 같이 절대 이 성소에 들어와서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각자 반드시 찾아내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적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나 자신을 바라보며 행여라도 왕의 자리에, 행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님이 거할 자리에 내 안에 그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 있음을 깨달아서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이 진리의 문제에서만큼은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회개는 뭐라고 했죠? 그냥 여기서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가 뒤돌아서서 하나님 사랑해요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것까지. 그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돌아서야죠. 돌아서서 무엇을 맺어야 되죠? 삶의 열매들을 맺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도요, 구원받았습니다 간증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변화된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증하는 것. 우리는 명확하게 진리들을 받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도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음흉함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걸음걸음이 항상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회개의 걸음을 걷게 되어지게 될 때 온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향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진리 앞에서는 결코 타협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살피며 진정으로 죄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자유함,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하늘로부터 늘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결한 제물이 되어져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예배는요, 그냥 앉아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다가 1시간 지났는데 왜 말씀 안 끝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희한해요. 나 자신이 진정한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엎드려서 나 자신을 끝까지 내어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제물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리라니까요. 바로 이 말씀 다음에 이사야서 1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흠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떤 제물들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다음 주 또다시 이사야서 1장 미리 읽고 오시고 이사야서 1장에서 6장까지 우리 또 몇 주 동안 살피면서 또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산제물이 되어지고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자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예, 우리 정필수 장로님 기도해 주셔요. 마치겠습니다.